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한 달 좀 넘게 전에 8월이었죠. 8월에 왔다가 이제 또 왔는데 너무 재밌는 것은 지금 그 연 목사님이랑 티셔츠가 똑같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 뭐 짜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이 빌드업 코리아가 지난주에 또 있었고 작년 빌드업 코리아 티셔츠이기도 하지만은 Freedom is not free 이 문구를 또 특별히 입고 싶어서 입었는데 연 목사님도 같은 생각을 하신 건지 티셔츠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 하여간 참 신기하고 감사하고 사소한 건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영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건국전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PPT는 따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무 지난달에 미국에 다녀왔거든요. 미국의 하와이까지는 56명 그리고 본토까지는 46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미국의 동부를 순회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발자취와 그리고 또 미국의 독립정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있다가 한국에 오니까 밀린 일들도 많고 너무나 어수선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덥고 아직까지 덥나요? 왜? 한국 오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렇게 덥네요. 그래서 PPT를 따로 준비를 못했는데요. 오늘 특별히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어요. 어차피 공부하러 여러분 모이셨으니까 꼭 읽어보셨으면 좋을 책인데요. 한국 교회 핍박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112년 전에 1913년에 쓰신 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읽어보면은 너무나 지금 상황과 적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꼭 읽어봐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기 전에 제가 먼저 많은 부분들을 발췌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건국전쟁인데 참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정말 전쟁 중인 것이 여러분 실감 나시죠? 그렇죠? 수요일이죠. 미국 시간 수요일에 찰리 커크가 사망을 했습니다. 테러범의 암살이죠. 이건 누가 봐도 암살이고 그 암살범이 잡혔습니다. 잡혔고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막 드러나고 있는데 그 총알에도 안티파시스트라고 막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욕 같은 조롱하는 투의 그런 말들을 막 써놨던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월요일에는 서현보 목사님께서 부산에서 또 구속도 당하셨어요. 사실 지난 주말에 빌드업 코리아 현장에서 손 목사님을 뵀습니다. 손 목사님도 그때 오셨고요. 찰리 커크도 같이 만났고요. 그때 했던 이야기들이 요 앞에 앉으셔도 됩니다. 여기 의자 있어요. 뒤에 서 계신 분들 여기 의자 중간중간에 있으니까 앉으셔도 됩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설마 구속까지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구속이 된다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속이 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저쪽에 사탄의 마귀의 자충수가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교회가 들고 일어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될 기점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기회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여러분 손 목사님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손 목사님이 만약에 안 계실 때 누가 세계로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될지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사탄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손 목사님을 구속을 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찰리 커크를 죽음에 이르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것은 월요일에 여러분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것을 발표했는지 아세요? America Praise. 미국은 기도한다라는 이니시애티브를 시작을 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지난 7월이면 이제 7월 4일 여러분 아시죠? 독립기념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249주년입니다. 249주년인데 내년이 뭐예요? 250주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부터 준비했던 그 250주년 독립기념일이 내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월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 250주년 미국의 탄생 250주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연설에서, 그때 어디 플로리다인가 어디에서 연설하시면서 우리가 기도로 이 250주년을 이제 1년 남았는데 250주년을 기도로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기도 이니시애티브를, 아메리카 프레이즈 이니시애티브를 바로 지난주 월요일에 9월 8일이죠. 9월 8일 날 그것을 워싱턴 DC에서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인들, 모든 미국인들은 교회에 다니든지 교회에 다니지 않든지 일주일에 한 번 10명 이상 모여서 1시간씩 기도합시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250주년 있을 때까지 한 10개월 정도 남았나요? 9개월 남았네요. 그동안 우리가 매주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이 나라가 기도로는 버텨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국민들에게 그 선포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영적 세계에서는 사탄이 두려워서 지금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실수들을, 자충수들을 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찰리 한 사람 죽었어요? 이제 수천 명, 수만 명의 찰리들이 생겨날 텐데, 미국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바로 오늘 찰리가 죽은 지 이틀 만에 찰리의 아내 에리카가 폭스뉴스에 나와서 여러분 그 말을 했어요. 이제 두 아이, 3살 딸, 여러분 3살 딸과 1살 아들을 돌봐야 되는 그 엄마가 용감하게 나와서 눈물을 훔쳤지만 그래도 용감하게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와, 사탄은 이제 큰일 났다. 정말 큰일 났다. 이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이 남편이 시작한 이 운동이 훨씬 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텐데 정말 큰 일을 벌인 거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너무나 담대하게. 이 에리카가 정말 너무나 제가 위로가 됐어요. 사실은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시지만은 지난주 수요일에 그 사건과 또 화요일에, 월요일에 선 목사님의 구속 때문에 정말 너무나 절망스러웠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계속해서 그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이 누구보다 슬퍼야 할, 그죠? 에리카 커크가 찰리 커크의 부인이었던 그 젊은 엄마가 그렇게 담대하게 나와서 이틀 만에 나와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슬퍼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슬퍼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이 싸움을, 바로 찰리가 떨어뜨린 그 마이크를 바로 주워서 우리가 계속해서 외쳐야 됩니다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정말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정말 전쟁 중이에요. 정말 아직까지 실감이 안 나신다면 이제는 정말 실감이 나야 돼요. 진짜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에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할 시간이, 그럴 겨를이 사실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싸우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리바이벌 코리아에 모이신 여러분들처럼 계속해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찰리 커크가 대학 캠퍼스마다 가서 다른 게 아니라 미국의 텍스가 미국의 국경이 어쩌고,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고 가장 많이 외쳤던 것이 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사탄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이제 계속해서 그 마이크를 주워들고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외쳐야 되는 것 때문에 지금 사탄이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이제 저 보좌에서 이 공중 권세가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찰리 커크의 그 사명을 우리가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찰리 커크는 순교했다라고 할 말이 전혀 부끄럽지가 않을 정도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평론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유명한 보수주의자, 청년 보수주의자였지. 그런데 그는 누구보다 전도자였어. 에반젤리스트였어. 전도자였어.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
강력한 어폴로지스트, 변증론자였어, 기독교 변증론자였어 라고 지금 다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교회 안에서만 외쳤던 것이 아니라 적진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캠퍼스 가장 세속화되고, 그죠? 가장 세상의 쾌락과 이런 것들이 가장 활개를 치고 있는, 사탄이 가장 권세를 잡고 있는 그 대학 캠퍼스에 들어가서 복음을 외쳤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수 있어요. 90년대 시작했을 때 19살의 이 찰리가 이 운동을 시작했을 때는, 그때는 자본주의, 그죠? 너무나 중요한 사상들이죠, 이념들이죠. 자본주의와 우리나라의 건국정신, 1776의 정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찰리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것은 영적 전쟁이구나. 사람들을 말로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것은 이 캠퍼스에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선포해야 되지만, 선포해야만 이길 수 있는 싸움이구나 라는 것을 아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15년 동안 제가 오랫동안 처음에 등장했을 때부터 이 보수주의 운동을 지켜봤는데요,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조금씩 그 목소리의 톤이, 그 뉘앙스가 바뀌는 겁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한 몇 년 전부터는 아예 대놓고 그리스도가 왕이다 라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진작부터 우리 교회가 했어야 될 건데,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것을 한 보수주의 청년이 깨닫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어가야 될 것을 믿습니다. 정말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전 세계에 일어나는 상황들만 봐도 사실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프랑스에서도 지금 시위가 굉장히 격하게 일어났죠. 네팔에서 지금 트위터, SNS 이거를 막는다고 해서 드러난 걸로 지금 표면적으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젊은이들이 일어나가지고 방화를 하고 혁명을 일으키는 그것에는, 그 내면에는 영적인 어떤 흐름이 있는 것을 우리가 간파해야 됩니다. 프랑스에서 지금 시위가 격하게 지금 또다시 일어나고 있는데, 뭐 항상 프랑스는 매년마다 성인식처럼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라고 지나갈 수가 있지만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프랑스에서 그저께 어떤 이라크 난민이 살해를 당했어요. 이라크 난민인데, 이라크에서 프랑스에 난민으로 온 청년입니다. 근데 젊은 청년이죠. 근데 휠체어를 타고 있어요.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프랑스에 와서 생활을 하다가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리고선 더 이상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잠잠고 있을 수가 없어서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 목소리를, 블로그를 찍으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 이라크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예수님 믿어야 돼요 라고 아랍어로 계속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저께 휠체어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그 시위대가 한번 확 휩쓸고 지나갔는데 목에 칼이 찔려서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저께 뉴스를 펴보니까, 바로 어저께 콩고에서는, 제가 잠깐 살았기도 했는데요, 아프리카의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는 70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불타서 죽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눈만 열고 뉴스만 들여다본다면은, 조금만, 이제는 한국 뉴스에는 나오지도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선교지의 이런 소식들을 듣다 보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핍박받고 있는 종교는 항상 그래왔지만 역시 기독교였어요. 20세기에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의 피가 흘렸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21세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에서는 2000년도에 들어서만 5만 명, 여러분, 지금까지 5만 명이 살해를 당했어요. 순전히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은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사실 이번 주의 사건들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 이 세상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백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전쟁을 치르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또 땅볕에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이 1913년, 지금부터 113년, 112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 국부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와이에서 쓰신 이 책을 다시 한번 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정확하게 바로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되는 8가지 항목이 너무나 잘 적혀 있어요. 우리 리바이벌 코리아가 해야 될 일들,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도 빠짐없이 해야 될 일들, 또 미국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여기에 너무나 정확하게 1, 2, 3, 4, 5, 6, 7, 8 8가지로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을 지금 제가 조금씩 발췌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서문에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 꼭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책의 첫 번째 문장이 이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이 이거예요. 일본이 한국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는 교회와 민족과의 깊은 관계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일본이, 전체주의가, 사탄이 특별히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국가와 교회의 관계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이 제목 때문에 혹시나 일본의 일제의 이 핍박과 이 박해를 이 한국교회 윤치호와 백오인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윤치호와 이런 많은 기독교인들이 누명을 쓰고 잡혀간 것, 이것을 빌미로 해서 외교를 하려고 했구나, 독립 외교를 하시려고 했구나, 그래서 저기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 조선의 아픔을 알아주세요 라고 그런 목적으로 이 책을 쓰셨다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책을 쓰는 목적을 이 첫 번째 서문의 첫 번째 문장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본이 한국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가, 내가 보니까 교회와 국가는, 교회와 정부는, 교회와 민족은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일본 정부가, 일본 제국이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계신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이 민족이 바로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 하와이에 들어가서 이제는 이 하와이 팔도에서 조선 팔도의 미래를 구상할 것이다라고 이 땅에서 이제 대한민국 건국을 구상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걸 깨달으신 겁니다. 바로 교회와 이 국가, 이 정부, 이 건국의 관계는 너무나 밀접하다는 사실을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일본의 핍박을 통해서 아셨던 것이고, 그것을 이 책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정말 귀담아야 들어야 될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지만 몇 가지만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무릇 무엇인가를 소망하는 사람은 그 소망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할 것이다. 또한 일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일의 실상을 알고자 할 것이다. 이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일을 알아야지만 올바로 행할 수 있으며 올바로 행해야지만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결과도 얻어지지 못할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신데 사실 우리의 전국을, 우리 마음의 전국을 찌르는 말입니다. 그렇죠? 무릇 이 글을 쓰는 것은 일본의 잘못됨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본의 잘못됨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을 알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조선 땅에서 핍박 때문에 자기와 이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여기 백오인 사건을 피해서 하와이에 도착했지만, 지금 한국 교회가 기독교회가 들어온 지 27년밖에 안 됐어요. 1885년에 들어왔으니까 아직 몇 년이 안 됐어요. 30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말도 안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 조선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밝히 알리고자 합니다라고 이 책에서
서문에서 쓰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목도 기가 막힙니다. 제목이 여러분 어떤 제목이 있냐면은 고난에서 피어나는 기독교 정신. 여러분, 고난의 기독교 정신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고난의 기독교 정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독교는 자고로 대의와 정도를 위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가르침이며, 이러한 핍박을 받는 중에 더욱 부응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 아멘. 예수가 탄생하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전생의 33년 동안 핍박 중에서 모든 사업들을 이루셨으며, 그 후 예수의 사도들도 그 핍박을 자신들의 일용할 양식으로 삼았으며, 사도들도 핍박을, 박해를 자신들의 일용할 양식으로 삼았으며, 로마 제국으로부터 교회가 핍박당할 때도 교인들은 땅속에 굴을 파고 숨어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점차적으로 교회를 설립, 발전시켜 나갔다. 오늘날 구미 유럽과 미국, 구미 각국의 모든 자유와 행복은 모두가 핍박 중에 그 기초를 다져나간 기독교 문명의 힘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문명을, 이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건국과 산업화와 민주화와 번영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핍박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핍박 받는 것을 통해서 이 문명이 지켜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이 기독교의 역사가 그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건국전쟁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따지고 보면 무슨 전쟁이에요? 문명전쟁입니다. 여러분, 수요일에 총알에다가 욕을 써놓고 총알을 쐈던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우리 문명인들은 뭐라 그러죠? 총으로, 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야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야만. 이것은 문명 전쟁이에요, 여러분. 문명과 야만의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과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미국의 우파들이 정말로 분노에 휩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죠? 각 캠퍼스마다 하고 있는 게 뭐죠? 저 야만인들처럼 총기를 들었나요? 조지 플로이드가 죽었을 때처럼 뭐 가게에다가 불을 지르나요? 그렇지 않아요.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캠퍼스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찰리 커크가 갔던 모든 캠퍼스에는 지금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살인자를 용서한다. 살인자를 용서한다. 지금 잡혔잖아요.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이제는 살인자를 용서한다라는 그런 목소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국 전쟁과 동시에 무슨 전쟁이에요? 문명 전쟁이다. 문명과 야만의 싸움입니다. 문명과 야만의 싸움인 것을 기독교 역사가 너무나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지금 지난주에 한 주간에 있었던 역사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승만 대통령께서 말하는 8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정확하게는 이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 8가지 교회가 잘한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8가지 교회가 잘한 일,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될 일.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요, 여러분, 이 8가지를 한 지난 20년 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놓쳤어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해야 할 8가지라고 고쳐서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8가지를 첫 번째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장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회합을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모든 정부의 조치를 교회는 경계해야 된다. 여러분, 모이는 것이 일제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일제시대에 그래도 처음에는, 초기에는 일제가 교회를 핍박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이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공원에서, 광장에서 모이는 것은 일제가 금지를 했는데 교회에서 모이는 것은 그래도 허락을 했던 것이.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독립을 독려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2020년 코로나 때 무슨 짓을 벌였나요? 한국교회가, 또 전 세계의 많은 교회가 모이기를 폐했습니다. 모이기를 폐했던 것에 대한 사실은 그 대가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사법부의 파괴와 이 법치의 파괴가 바로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장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모일 수 있는 자유를 누려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는 왕성한 활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성한 활동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 모두가 활동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 힘을 이용하여 무한 경쟁의 세상에서 생존이 가능하며 그 존재를 유지해 갈 수 있다. 그럴진데 사람이 되어 이러한 활동력을 가질 수 없다면 비록 생명은 붙어 있으나 결코 죽은 시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무기력한 존재를 어찌 활동하는 생명이라 할 수 있겠는가? 한국이 일본에게 합병당한 이후 한국인들은 크게 낙심하고 낙담하여 아무런 활력도 없고 여유도 없으니 무슨 활동력이 생길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활동력을 부활시켰던 곳이 바로 어디에다? 교회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라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만 의지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고 교회는 말한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죽더라도 영혼은 죽일 수 없으므로 교회를 믿는 사람들은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것은 세상에서 감히 막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말들이 사람들의 대화 속에 들어가며 사람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며 이런 속에서 한량없는 능력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이는 1900년 전 예수가 모든 고초와 고난을 당하시면서 하신 말씀인 것이다. 그 이후에 사도들이 무수한 핍박과 형벌을 당해내면서 증거한 진리인 것이다. 이런 역사가, 이런 기독교의 역사가 어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리요? 사람의 행치 못할 바를 행하게 하며 없는 데서 생기게 하며 죽는 데서 살기를 바라는 것이 기독교의 오묘한 이치일 것이다. 이러한 이치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들어온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다 낙심해도, 모든 국민이, 모든 민족이 다 낙심해도 나 혼자, 우리 교회 혼자, 우리 교인들, 성도들 혼자 굳센 마음이 생기며 슬픔 중에서도 기쁨이 생기고 핍박 중에서도 힘이 생겨나는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 지금 우리의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에리카가 바로 몇 시간 전에 에리카가 바로 그 고백을 하면서 계속해서 붙들었던 것이 예수님, 예수님, 나오자마자 속삭이면서 말을 해요. Jesus help me, Jesus help me,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담대하게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어디에서도 그것을 믿지 않잖아요. 다 껍데기만 믿잖아요. 우리 살 껍데기만 믿잖아요. 오직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만 영혼을 믿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에 가는 영혼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왕성한 활동력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고요? 교회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깨달았고 그것을 지금 우리한테 과제로, 우리 한국교회에 해야 할 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독교는 합심하는 능력이 있다. 합심하는 능력이 있다. 여기서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냐면은 독립운동가들이 지금 갈기갈기로 찢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들 의견이 달라서, 다들 나가야 될 방향이 달라서 지금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는데 오직
교회만이 합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찔림이 있지 않나요? 찔림이 있지 않나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오히려 바깥보다 교회 안에서 더 많은 갈림이 있고 분열이 있고 헐뜯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손 목사님 구속됐었을 때 바로 다음 날 나왔던 여러분 국민일보 기사 여러분 보셨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말 조심해야지. 그것도 어떤 목사가 인터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목사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휴, 그러니까 지혜롭게 했어야지.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지. 저 바깥에 있는 야만인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문명인이라고 하는 기독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말 조심했어야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 찢어놔야 돼요. 찢어놔야 돼요. 우리 리박스쿨 잡혀 들어갔을 때도 또 마찬가지였어요. 전부 다 지혜롭게 좀 하지, 지혜롭게 좀 하지. 혀를 끌끌 차면서 여러분 정말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되겠습니까? 교회만큼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믿는 교회만큼은 정말 연합해서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적은 하나잖아요. 우리의 적은 하나잖아요. 우리의 적은 그 야만이잖아요. 복음을 모르는 그 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야만이잖아요.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위해서 싸우는데 마음을 하나로 할 수 없어요. 그냥 조금 다른 의견을 조금 자체해 놓을 수 없어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공격들이 있을 텐데 더 찢어질 거예요. 공격이 있을 때마다 또 갈래로 나눠질 겁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공격이 들어오면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구나를 오히려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선을 통일전선, 저쪽에서 말하는 통일전선, 우리도 통일전선을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의 적을 향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그거로 합심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관찰하신 교회의 능력은 합심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 합심하는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린 지 오래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9월 27일 되면은 지난 12.7처럼 큰 규모의 대집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25일 날 국회의사당에서 대회의가 있잖아요. 본회의에서 뭘 통과하려고 하시는지 아시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 젠더 가족부 여러분, 젠더 가족부라는 이름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거의 통과되는 것이 25일 날 통과되는 거예요. 기정사실돼 있어요. 이미 행정부랑 사법부랑 입법부랑 한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 젠더 이데올로기, 성 파괴 이데올로기를 지금 퍼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9월 27일 날 모이려고 할 텐데 그때 또 어떤 한 교단이 하는 거지, 어떤 한 세력이 하는 거지 라고 지금 뒷짐지고 있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모든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정치 싸움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이것은 무슨 전쟁이다? 문명 전쟁이다. 문명과 야만의 싸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모든 사람이 나와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 교회는 국민의 원기를 유지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국민의 원기가 무엇일까? 제가 들여다보니까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조선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고, 그래도 다른 모든 사회는 이제 다 용인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교회에서만큼은 술, 담배를 안 하지 않습니까? 마약,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 바깥에서 이미 미국에서는 마약이 다 합법화됐지만은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아직까지는 마약을 하거나 술, 담배를 대놓고 피거나 하는 게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것이, 교회가 그때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조선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특별히 보수적이어서 여러분
다른 일본에 들어간 선교사들이나 다른 아시아에 들어간 선교사들은 그렇게까지 엄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들 특별히 보수적이고 특별히 엄격해서 술, 담배 전부 다 못하게 했어요. 집사 안수 받으려면, 교인이 되려면은 술, 담배부터 끊고 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보수적인 신앙 체계가 우리 안에 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건강을 유지했더라. 국민들의 건강을 유지했더라. 우리가 적을 상대로 싸우려면, 이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 적을 상대로 싸우려면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조선 왕조도 아니고 우리 일본 정부도 아니고 오직 기독교더라,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일본 정부는 지금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기, 일본 조선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기 때문에 담배 인삼 공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오히려 담배를 피라고 권했거든요. 그런데 교회만이 담배를 거절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 조선 사회에 유일하게 단 하나, 교회만큼은 담배와 술, 담배, 마약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절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원기를 유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유지하였다. 지금도 그래야 됩니다. 지금도 그래야 돼요. 요즘에는 교회에도 여러분 흡연실이 있어요. 흡연실이 있어요,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도 교회에 다닐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겠지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기준을, 아까 연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준을 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저 타락한 우리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비록 지키지 못할 기준이라 할지라도 그 기준을 굳세게 잡아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교회가 회복하고 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교회만이 청년 교육에 힘쓴다. 여러분,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도 그랬었나 봐요. 조선시대 때도 YMCA 여러분 아시죠? 기독교 청년들, 그런 것들 다 결국에는 기독교 어떤 문명에서 나온 것이고 기독교 교리,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청년들의 교육과 청년들의 양성을 결국에는 교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년부와 또 주일학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부흥시키고 사람들을 깨우고 찰리 커크 같은 그런 인물들을 계속해서 배출해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너무나 큰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 기독교인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신사참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정말 일제가 강제로 어디에 가서 무슨 노래를 듣게 하고 일제 천황을 숭배하는 그런 노래와 이런 가물을 듣게 하고 거기에서 고개를 숙이게 했던 것을 교회만큼은 막았다라는 것이에요. 일부 약간 이렇게 속임수를 써서라도 약간 가는 척하면서 이렇게 다른 짓을 하면서라도 이 절하는 것을 피했다 할지라도 어찌되었든 교회만큼은 공식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아이돌은 뭔가요? 지금의 우상, 우리 사회를 지금 좀먹고 있는 우상들, 우리 껍질들이에요. 껍질. 우리 그만 뭐 기껏해야 80년 살 수 있는 이 껍질들, 이것들을 우리가 숭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찰리 커크도 한국에 와서 잠깐 말을 했는데요. 빌드업 코리아 컨퍼런스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부러운 것은 이 화장품이다. 화장품. 피부 관리를 너무나 잘해서 이 K-뷰티가 너무나 부럽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약간은 놀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남자 화장품이 가장 많이 팔리는 데가 어딘지 아시죠? 우리나라예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2위랑 아주 멀리 차이가 나요. 아주 큰 차이가 나요. 물론 군대에 가는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 선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믿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정말 이 외식, 이 겉모양,
이 겉모양을 가꾸는 것에 우리는 너무나 치중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을 더 잘 짜서 사람들을 많이 현혹할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교회만큼은 결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우상이라는 결국 뭔가요?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형상,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지 않겠다. 오직 교회만이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일제가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잘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기를, 또 미국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7번째입니다. 덕성과 정의를 지닌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유독 성품이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다른 일본이나 아시아에 들어갔던 선교사들보다 특별히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이승만이 지켜보니까 특별히 훌륭하다라는 겁니다. 하와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하와이에 들어왔던 초창기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그 사탕수수밭에 이 농장 주들과 연합을 해서 가끔씩 이 천민들을, 이 하와이의 부족들을 약간은 핍박하기도 하고 차별하기도 했는데, 그리고 다른 나라에 들어가 있는 선교사들은 약간 그런 억압적인 면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들만큼은 누구나 존경할 만한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말 보수적인, 신학적으로도 아주 보수적인 선교사들을 이 땅에 특별히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품이 정말 바른, 그리고 바른 정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언더우드 선교사라든가, 정말 기적적으로 원래는 인도 가려다가 이 땅에 오신 거 아시죠? 아펜젤로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유명한 아주 훌륭한 대학교에서 고전학을 공부하신 정말 지적으로 높으신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배지학 땅에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키워내신 것이고, 정말 성품이 바른 사람들이 이 조선 땅에 왔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나라 교회를 봤을 때 정말 이 대한민국 표준보다는 그래도 높은 덕성과 높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느냐 라고 우리가 자문을 했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누구보다도 다른 어떤 성직자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어떤 사회의 덕망 높은 그런 사람들보다 그래도 목회자니까, 그래도 다른 세상의 어떤 핍박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눈초리가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니까 누구보다 덕성과 성품을 지녔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지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회복되었을 때, 이 8가지를 우리가 충실하게 이행을 했을 때 비로소 대한민국이 회복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혁명 사상의 풍조가, 교회를 통해서만이 혁명 사상의 풍조가 동양에 전파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항상 비평하는 말이, 동양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을 포함해서, 조선 사람을 포함해서 우리 동양 사람은 성질이 전제 정치, 독재 정치에 합하다는 거예요. 전제 정치에 합당함으로 정치 혁명이라는 것은 당초에 이 동양에서는 이름도 몰랐으나, 앵글로색슨, 영국과 미국을 말하는 겁니다. 앵글로색슨은 자유 동등의 사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서양 사상에서만 혁명이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러나 나는 이것을 연구해 본 지 오래되었으니
오랫동안 이 사실을 연구해 봤다는 거예요. 과연 이 동양에는 개인이 없어서 전부 다 굴종하는데 습관이 되었어. 이 조선 사람들의 DNA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과연 혁명 사상이 없는 것인지, 자유 사상이 뿌리 깊이 내릴 수 없는 것인지를 제가 연구해 봤다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더니 이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종의 성질 때문이 아니다. 혁명 사상은 인종의 사상 때문이 아니다. 이 혁명 사상은 종교의 성질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서양 종교의 구별을 연구한 나는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동서양의 종교를 공부하면 자유사상이 왜 서구에서, 왜 기독교 문명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기독교로 말하면 예수께서 당초에 미천한 자로 태어나서 당시 형편을 살펴보니 유대국은 로마의 속국인데 소위 집권자들은 로마 세력을 의지하고 불공평함으로 백성을 다스려서 서기관과 세리들이 남에게 군림하는 기세로 간악한 짓을 하며 유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는데 모세의 율법을 숭상하여 외양과 형식으로만 하나님을 숭배하며 긴 옷을 입고 장거리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며 중언부언하며 기도를 오래 함으로 거짓으로 의로운 채 하더라. 이것을 예수께서 깨닫고 모든 이러한 부조리들을 일제히 혁신하기 위하여 권세와 재산 가진 자들이며 명망과 학식 있는 자들을 다 도초해서 탄핵하여 모든 악한 자들이 그 죄악을 자복하고 참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기를 권하였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편 가장 불쌍한 자와 가장 병든 자와 가장 죄에 빠진 자들을 불쌍히 여겨 내 뒤를 따르라 하며 나는 의로운 자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의 잃은 양을 찾으러 옴이라 하며 의원은 성한 자에 필요한 게 아니요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하시며 33년 동안 전도한 것이 아래 백성들로 하여금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였다. 여러분, 혁명사상과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자유문명이라고 누리는 개인의 탄생, 그 개인의 탄생이 바로 이 기독교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예수의 사상에서 나왔다는 것을 이 마지막 대목에서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동등되는 자녀 되는 이치와 사람의 마음이 악한 풍속과 어리석은 습관과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이치를 교회가 다 밝히 가르쳤으니 신약을 공부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혁명사상을 얻는 것은 과연 그 책이 진리를 가르치며 진리는 사람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후로 200년 동안 루터가 시작한 개신교가 정치 제도를 개혁하기에 이르러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 등 각국의 정치적 혁명이 대혁명이 여기에서 일어났고 구미 각국 동등한 자유를 누리는 모든 인간 행복이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러므로 마틴 루터를 근대 자유문명의 시초라 칭함이 과연 적당하며 루터 선생의 능력은 곧 예수의 진리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선 땅에 불과 30년 전에, 여러분 30년 전에, 지금 얼마 됐어요? 140년이 되었습니다. 30년 전에 들어온 이 기독교가 이 조선 땅에서 유독 부흥하게 된 것을 조명을 하십니다. 저기 일본 땅에는 교회가 모인다고 해봐야 한 8,000명이 되는 고을에서 한 10명밖에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선에는 불과 기독교가 들어온 지 30년밖에 안 됐는데, 25년에서 27년밖에 안 됐는데 여기에서는 조그만한 고을에 가도 교회에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때만 모이는 인원이 700~800명이다. 주일날에는 1,500명이 모인다. 이것은 뭐라 그러냐면요, 이것은 일본과 다른 나라 동양뿐만 아니라 영국과 미국에서도 부러워할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 이미 이 책에 나오는 겁니다. 이미 조선은 기독교가 들어온 지 27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저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다.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다. 1910년부터 여러분, 이 조선의 기독교인들은 이미 해외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하셨을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여기서 또 적혀 있어요. 한국을 통해 일본에 이 계명 사업이 전파되기 위해서 이 혁명의 분조가 조선 반도로 도달하여 일본에 미치기가 이웃집에 불이 붙는 바람으로 인하여 내 집에 미치는 것과 같으니 중간에 있는 집에 불길이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화재를 막기 위한 상책이 아닐 수가 없다. 그 중간 집에 모든 불붙기 쉬운 물건은 급히 치우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 교회를 통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혁명의 풍조가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저 일본 땅에만 갈 것이 아니라 저기 청나라, 우리를 오랫동안 일본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억누르고 있는 그 청나라에도 우리가 이 복음의 불길을 전해야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책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정말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우리 모든 깨어있는 우리 복음주의자들,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전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결론이 뭘까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결론이 뭘까요? 이 책의 결론이 이겁니다. 일본 당국자들은 정말로 큰 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백오인 사건을 통해서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이 교회가 혁명사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유사상을 퍼뜨리다 보니까 이제 백오인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일본 교회가 어리석어서, 일본 정부가 너무나 어리석어서 세상 권력으로 기독교회를 타파하려 하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까 말씀하셨던 고난의 성질,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일 일본 당국이 한국 교회를 아주 없애버리려 한다면 오래전 로마 황제 네로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될 뿐이며 조선의 대원군이 동학을 일으켰던 것이나 전국의 서태후가 의화단을 자초했던 것과 같은 비웃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일본 제국의 한국 교회 핍박은 오히려 한국 교회를 더욱 공곡해 할 따름이니 이는 기독교회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짐이라. 이것이 이 책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 문장이에요. 기독교회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이 우리 교회를 억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탄이 찰리 커크를 죽임으로써 그 운동을 멈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부가 손 현보 목사님을 구속함을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 사람의 힘으로, 찰리 커크의 힘으로, 우리 손 목사님의 힘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께서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깨어나라, 이 8가지를 지켜라, 그러면 이 나라가 부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싶어요. 오늘 아침에 에리카 커크의 그 고백을 우리가 잘 들었지만은 정말 담대하게, 정말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지만은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살 난 아이가 그날 밤에 집에 와서 묻더래요. 우리 아빠 어디 갔어? 우리 아빠 어디 있어?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예수님하고 같이 출장 갔어. 예수님하고 같이 출장 갔어. 이렇게 말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에리카 커크와 그 두 아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살 아이예요. 우리 여러분 이 아이들의 사진을 보면은 전부 다 얼굴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뒷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찰리 커크와 에리카 커크가 이 두 아이의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계속해서 이 아이들의 프라이버시와 이 존엄을 지켜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꼬치꼬치 캐묻고 또 파파라치들이 와서 찍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호하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리카 커크와 그리고 이 두 자녀들, 우리가 이름은 모르지만 이 3살 딸과 1살 아들을 위해서 지금 아버지가 집에 없지만 그래도 그 믿음 안에서 정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고 신앙 안에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이 젊은 엄마와 이 두 아이를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찰리 커크의 그 가족들과 에리카 커크 그리고 이 두 자녀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